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육조해능대사께서 이제 계속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경서 및 문자와 소승과 대승과 12부의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에 연유한 까닭으로 능히 세운 것이니라.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모든 경서,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대한 말, 경전에 대한 풀이한 것,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문자, 소승, 대승, 12부의 경전, 84,000대장경, 이것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그렇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됐다. 축생으로 말미암아 있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었다. 사람이 만든 거다 이거죠. 사람이. 지혜의 성품에 연유한 까닭으로 능히 세운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성품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혜의 성품. 지혜의 성품과 관계에 있다. 그게 전부. 왜냐하면 지혜의 성품을 누가 발하느냐? 사람이 발하는 거지. 지혜로운 성품을 낸다. 지혜를 발한다. 그러니까 뭐 소성이니 대성이니 이제 경전이니 문자니 뭐 이런 건 전부 사람이 지혜를 발한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다. 내가 없다면 다 없을 거겠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니까 만들어진 거거든. 고로 각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없다면 그건 안 만들어지겠지. 각자가 있으니까, 각자가 있음으로써 각자가 인정하니까 소성도 만들어지고 대성도 만들어지고 또 경전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없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없다면 그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들었다는 말이 맞거든요.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거를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가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죠. 대개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그러니까 만법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지. 만법은 각자가 만들었으니까. 만법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만법은 모든 모습이잖아요. 모든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만들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알아듣고, 그렇구나. 각자가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모습은 없구나.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맛보는 맛,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물건, 또 감촉, 여러 가지 방법. 각자가 이제 느껴서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럼 각자가 없다면, 아무도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만드는 주체가 어쨌든 있으니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각자가 만드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이제 알아듣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진짜 모습은 찾을 길이 없구나. 이제 지난번에도 뭐 먹는 이야기 하면서 음식 맛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맛의 진짜, 뭐 우리가 뭘 먹더라도 이 음식의 진짜 맛이라는 것은 없겠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고 이제 알아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맛이 왜 없습니까? 하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맛보는 게 진짜 맛이지. 근데 이제 내가 맛보는 게 진짜 맛이지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맛보는 것은 또 다르니까 그게 진짜 맛일 수가 없죠. 우리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다 맛을 봐도 그건 뭐 80억까지로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맛이라는 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항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집착 안 하면 되거든요. 진짜 맛이 없는데 어떻게 집착합니까? 진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집착을 합니까? 우리는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뭐 몰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반야신경에도 오리 비었음을 알고 관자재보살께서 온 색수상행식 이것이 비었음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일체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첫 마디에서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색 온갖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잖아요. 수상행식. 색 온갖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제 어떤 우리의 이제 인식의 작용이죠. 그것이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전부. 왜냐면 각자가 다 다르니까. 각자가 다르지 않은 줄 알고 그동안 참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각자가 다른 줄 알았으니까 괴로움과 재앙이 이제 당연히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고 해탈되어서 해탈의 삶을 살면 그게 부처인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물론 부처님께서 이제 중도를 터득하시고 교진여를 비롯해서 같이 수행하던 이제 5사람에게 먼저 법문을 해줬거든요. 그게 이제 초전법륜경이라는 최초의 경전에 들어있다. 이건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법문을 해주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교전여가 제일 먼저 깨달았어. 아유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깨달으면 되거든요. 듣고 아유 그렇구나. 그거 뭐 당연한 말씀. 이렇게 알고 실천하면 이제 그만인데
그러고 나서 교진여 말고 나머지 네 비구도 바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런데 또 착각해가지고 중도 법문이라 하니까 중도의 자리가 있다는 둥 아르마리들을 자꾸 일으켜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깨달을 수가 없고, 어쨌든 부처님께서 중도를 터득하고 나서 중도 법문을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바로 실천하면 그게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라는 말을 안 쓰고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뒷사람들이 썼는데, 사실은 뭐 부처죠. 왜냐면 해탈임이 부처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또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걸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에도 그런 기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그만이거든요. 이것이 돈법이잖아요. 돈법, 도노법, 단박에 깨치는 법. 도노, 단박 깨닫는 법. 그러니까 이제 단박 깨닫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걸 생각해요. 깨닫는 어떤 특별한 형태. 아, 깨달음을 얻을 때는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구나. 저 선문염송이나 뭐 벼감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조당집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떤 스님이 대나무 밭을 지나가다가 누가 마을에서 돌을 던졌는데, 새를 잡으려고 던졌는지 뭐 때문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그게 뭘 깨달았을까? 깨달음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거 가르쳐주면 청기누설이라고 이제 막 안 가르쳐주고, 물론 그걸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거나 혼자서 뭐 좀 명상을 하거나 뭐 어쨌든 혼자서 집중하는 방법을 했거나, 안 그러면 또 뭐 길을 가다가도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득 그게 생각났다, 그 장면이. 돌멩이가 하나 날라 들어가서 대나무에 탁 부딪히면서 딱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깨달았다. 이게 뭘 깨달은 거지? 그 딱 하는 소리를 깨달았나? 그럼 뭘 깨달았겠어요? 뻔하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뭘 깨달았는지.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되거든요. 내가 이제 청기누설을 조금 해보면 소리가 어디 뭐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도 딱이고, 어디 뭐 돌 같은데 부딪히는 소리도 딱일 거고, 뭐 딱 하는 소리잖아요. 소리가 소리지 뭐.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딱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문득 이제 그 깨달았다는 그분은 스님인지 뭐 제가 불자인지 모르지만 이제 책에는 성녀로 되어 있으니까, 깨달았다는 그 성녀는 이전에도 대나무에 뭐 부딪히는 딱 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도 있을 테고, 또 딱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뭐 돌이 부딪혔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을 테고, 돌이 아니고 다른 게 부딪혔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딱 하는 소리는 이게 이전에 내가 딱 하는 소리 들은 그 소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이랬잖아요.
그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는 소리고 소리를 듣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소리를 들었던 그 소리가 아니네. 그러면 어떤 소리라는 겁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소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가짜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만 가짜가 아니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게 다 가짜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철되어인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은 진짜인 줄 알고, 늘 못 구해서 이제 애를 쓰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노?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고생,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켜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내가 다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내가 다 만든 거구나. 다른 사람도 물론 생각으로 만들겠지 하는 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동안 내가 쓸데없이 집착했던 게 부끄러워지고, 그게 부질없는 집착을 했었구나. 이렇게 집착을 떠나면 그 대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집착을 떠나니까 대자유인이지. 대자유인이니까 대해탈인이지. 대해탈이니까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부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까지 전달돼 가지고 그 이제 돈법, 단박 깨닫는 법, 돈업법, 단박 깨닫는 법. 그럼 그렇게 단박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요 앞에도 근기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기가 높다, 근기가 낮다. 근기가 높은 사람은 과거에 수행을 많이 했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수행을 많이 안 했더라도 그 쓸데없는 생각을 잘 안 하겠지. 근데 근기가 낮은 사람은 뭐든지 남하고 비교하고 쓸데없는 생각, 진짜인 줄 알고 비교하는 거는 뭡니까? 진짜인 줄 알아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명품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명품을 싸게 샀는 둥, 비싸게 샀는 둥, 중고로 파니까 어떻다는 둥. 내 친구는 중고로 팔아서 얼마를 남겼는데 나는 중고를 파니까 얼마 못 남겼다는 둥,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시시한 명품이라도 안 가진 사람이 없고, 또 그걸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물론, 이름은 명품이라도 실용적으로, 오래 쓴다든지, 오래 써도 변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그만한 돈을 줄 가치가 있다면, 그건 또 살 필요가 있겠지. 그것도 아니면서 다른 모습의 명품이라는 그런 모습의 마음을 뺏겨서 가져야 된다. 다른 친구는 다 가졌는데 나만 못 가졌다. 쪽팔린다. 그 진짜로 착각하니까 쪽팔리는 거지. 진짜로 착각 안 하면 가짜인 줄 알면 쪽팔릴 리가 없죠. 누구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삶이 좀 편하겠죠. 그리고 깨달으면 그야말로 너무나 잘 살아가겠지. 그것 때문에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돈법을 강조하고 이제 법문을 해서 바로 깨닫도록 하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다른 데서 배우다가 온 학인들이 다른 데서 좌선하는 걸 배워와가지고, 전에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배워와가지고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전부 후쫓아버립니다. 뭐하고 있노 쓸데없이. 그러면 쫓아버려요. 그냥 법문 잘 들어라. 그 법문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좌선만 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느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뭐 좀 어리석은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차별이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럼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만법을 진짜로 착각한 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깊이 했다. 그게 유독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그걸 이제 그런 생활을 많이 안 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거기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거는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만법, 일체 만법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건 뭐 아주 지혜로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쳐서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한다.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쳐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더불어 차별이 없느니라. 전혀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될 소질은 다 똑같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깨치기가 힘드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이제 깨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연이 잘 닿아서. 어쩌다가 뭐 금강경 한 기절을 읽었는데 아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해능대사 같은 분은 금강경 한 기절, 그것도 글자도 모르는 분이 금강경 한 기절 듣고 뭔가 있네 깨달은 바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홍인대사 만나가지고 또 금강경 본문 들으면서 확철대오를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알아라.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부처 중생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착각을 하겠죠. 부처가 어떻게 또 중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중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 부처 될 소지는 다 똑같거든요. 부처 될 소지는 똑같는데 못 깨달으면 중생이지 깨달으면 부처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모든 만법이, 온갖 모습이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온갖 모습이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가 기록을 한 것을 지금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직접 기록했으니까 그 한문 그대로 이제 맞다고 봐야죠. 이거는 범어가 아니고 인도에서 건너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은 몸과 마음으로 만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과 마음으로 만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육근이잖아요. 육근으로 생각을 일으킨다. 육근이 작용하지 않으면 마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은 찾아볼 길이 없으니까.
육근이 작용해야지 그때야 마음이 작용을 일으켜서 그것이 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학적으로는 뭐 육식이니 어쩌니 이렇게 자꾸 이제 뭐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만법을 다 만든다. 틀림없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니까. 그럼에도 어찌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이랬어요. 자기 마음을 쫓아서 진여 본성을 단박에 나타나지 못하는가? 나타낼 줄 모르니까, 나타내는 줄을 모르니까. 응? 진여 본성을 단박에 왜 못 나타내나? 자기 마음을 쫓아서 마음이 육근의 작용을 일으키면 그게 성품이잖아요. 마음이 육근의 작용을 일으키면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마음이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보살개경에 말씀하기를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이랬습니다. 청정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법을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되고,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부처의 도를 성취하나니 당장 화련히 깨쳐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여기 이제 핵심을 요약을 한 거죠.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부처의 도를 성취한다. 식심견성. 자성불도라. 자, 이게 뭐 핵심이라고 이제 보면 되죠. 여태까지 핵심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핵심.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보면 견성이거든요.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 부처님 도를 이룬다. 이랬어요. 그 마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작용을 안다는 거지.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마음이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하면은 그게 자성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성이거든. 그러면 마음이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킬 때, 그 말은 육근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낄 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진 것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아, 이것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고 알았다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었어. 내만 만든 게 아니고. 이걸 알았다면 당연히 집착 안 하겠죠. 그래서 해탈이라 그랬어. 그것을 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탈된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을 늘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견성인 거예요. 그러면 해탈이 안 될 때가 없겠죠. 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이라 하니까 보아야 될 어떤 거창한 게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그건 복잡하지. 알아들으면 아주 간단해요. 식심, 마음을 알고, 마음의 뭘 알고, 마음의 작용을 알고. 마음은 작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이란 말도 필요 없어. 작용 안 하면. 작용을 해야지 마음이란 말이 필요해요. 마음이 작용을 하면 성품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품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마음이 작용을 일으켜서 6가지로 작용한다. 우리 육根을 통해서 작용하니까 그때를 성품이라 합니다. 그때는 어떤 성품이 되어 있느냐? 해탈되어 있는 성품이에요. 해탈되어 있어. 왜냐하면 마음이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육根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생각으로 만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어깨비 같은 것이구나 하니까 집착을 안 해서 해탈이 되었어. 그 해탈된 것이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그게 그 우리의 성품을 해탈되었다는 것을 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죠. 해탈된 이치만 알고 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부처의 도를 성취한다. 그리 되면 그것이 스스로 부처의 도를 성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도야. 그게 부처의 행을 하는 거야. 그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뭐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좀 그렇겠지만 여기서 알아들으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알아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본문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당장 화련히 깨쳐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당장 화련히 깨쳐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그 이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하니까 본래의 마음이 찾기 전에는 망념에 덮여 있었잖아요. 본래 마음의 작용을 몰랐던 거지. 망념에 덮여 있다는 것은 본래의 마음은 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根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을 할 거예요. 이게 진짜다.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착각해서 집착하니까 그는 괴로움밖에 안 남지. 그러면 마음의 작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지. 그런데 본문을 듣고 그렇네.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마음법이. 온갖 법이, 온갖 모습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집착을 안 하겠지. 집착을 안 하니까 자유롭지.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자유롭네 하는 걸 알고 있으니 견성이야.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구나.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지. 확인하게.
근데 마음은 작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마음. 작용을 해야지 소용이 있지,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작용 안 하면. 작용을 할 때 그게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때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의 성품이 뭡니까? 해탈된 성품이지. 우리 본래의 성품은 해탈된 성품이에요. 그게 작용을 할 때만이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거든. 작용을 안 할 때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용을 할 때만 해탈된 성품을 확인하는 거지. 왜? 각자가 온갖 모습을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아서니까 당연히 집착 안 한다. 이제 그동안도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응? 집착하는 문제, 안 하는 문제. 그런데 이제 알아듣는 듯이 했는데 또 뭐 집에 돌아가서 집착한다면 그거는 뭐 할 수 없는데 집착하든지 말든지 뭐 나도 뭐 도리가 없지만 그래서 바른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알아들었으면 실천하는 거. 실천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양이는 실천이 잘 안 되면 묻잖아. 응? 목이 잡나? 응?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말합니다. 맞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야, 그게. 충성. 그럼 내까지 좀 들리도록 하지. 꼭 그 원명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응? 안기는 잘 앉았다마는 대변인도 있고. 그리고 실천이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실천이 잘 안 될 때는 당연히 법문을 또 들어야지. 그래 안 잊어먹지. 뺄 것도 아닌데 사실. 다시 현흥대사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선지식들아, 나는 오조 홍인화상의 회하에서 한 번 듣자 그 말 끝에 크게 깨쳐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돈견 진여본성. 뭐 육조 해능대사가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지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이게 돈견 진여 본성 단박에 보았다. 진여 본성을, 진여의 본래 성품. 홍인대사의 법문을 듣고, 이제 무슨 법문을 들었다 이 내용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돈항본에는 무슨 법문을 들었다 이런 건 없는데 대체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이생기심이다. 라는 설이 많습니다. 타본에는 아마 그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돈항본에는 그건 없는데 한 번 듣자 그 말 끝에 크게 깨쳐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번 들었죠. 또 유튜브 또 여러 번 들었잖아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소주 색성향 미촉법이 들어간 것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응무소주 제법 이래도 됩니다. 응무소주 만법 그러니까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서 생각을 일으켜서 써라. 그러면 머물러서 생각을 일으켜서 쓴다는 뜻은 그걸 진짜로 착각하는 거지. 그럼 집착이 생기니까
머무르지 말고 그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아서 머무르지 마. 그러면서 사용은 해야지. 그리고 먹으면 맛있네 이런 맛은 느껴야지. 사용을 해야지. 누가 이렇게 때리면 아프네 하고 느껴야지. 누가 이렇게 쓰다듬으면 아이고 쓰다듬구나 이걸 느껴야지.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쓰다듬을 때 내가 느끼는 이 생각은 진짜는 아니지. 똑같이 쓰다듬어도 다 생각이 다르겠지. 그래서 주장하면 안 된다. 모든 싸움은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 그걸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깨달은 거야. 그걸 그렇구나. 그래서 하기자성 뭐 어짜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다. 어떻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만들었음을 알았으리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자성이 만법을 생각으로 만들었음을 어떻게 알았겠노?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알았다는 것은 그 이후로는 해탈이라 이 말이거든요. 집착을 안 하니까. 자성이 생각으로 만법을 만들었음을 어찌 알았겠노?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대 안 잊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진여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진여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다 이 견성이잖아요. 본래 성품을 어떻게 단박에 보았냐? 하기자성 능생만법이구나. 그래서 내가 집착 안 하게 돼서 지금부터는 해탈이다. 이걸 알게 됐다. 이 성품을 보았다. 내가 해탈된 성품을 보았다. 이게 견성이거든요. 바로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뒷세상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쳐서 각기 스스로의 마음을 보아 자기의 성품을 단박에 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리를 단박에 친다는 것은 각자 스스로 마음을 관찰해서 자기의 성품을 단박에 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성품? 해탈된 성품. 스스로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이 작용할 때가 성품이니까 자기의 성품을 단박에 치게 한다. 알고 보니까 내가 해탈되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내가 착각만 안 하면 해탈인데 착각만 안 하면 집착 안 할 것이니까 해탈인데 이걸 알게 됐다는 거지. 만약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볼 것이니라. 큰 선지식을 찾아가고 이제 찾아가서 또 지도를 받아서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또 세상이 좋아서 꼭 안 찾아와도 유튜브 들으면 되니까 그 대신 유튜브 들어가지고 스스로 이게 틀림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 오시면 된다. 저한테 오시면 내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 말 맞다. 맞소. 그렇게 살면 그게 해탈이요. 그렇게 살면 그게 부처의 삶이요.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인을 꼭 받아야 되면 사실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말이 좀 있으면 나와요. 어떤 것을 큰 선지식이라고 하는가? 최상승법이 바른 길을 곱게 가리키는 것임을 아는 것,
아는 사람이 큰 선지식이며 큰 인연이니라. 이는 이른 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모든 착한 법은 모두 해탈이 될 수 있게 하는 법, 착한 법.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12부의 모든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치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볼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 스스로 깨친 이라면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깨친 이라면 밖으로 선지식,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만약에 스스로 깨달았다면 밖으로의 선지식에 의지할 리가 없죠. 밖으로의 선지식이 뭡니까? 모양. 깨닫는 거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지. 깨닫는 거는 뭐 모양적으로 어떻게 돼야지. 깨닫는 거는 뭐 물구나무 서서 1시간을 정도는 있어야지. 깨닫는다는 것은 3층에서 뛰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쳐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너가 깨달으려면 한쪽 다리로 서서 너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중심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을 거야. 모양적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모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좌선 자세로 너 적어도 24시간은 꼼짝 말고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적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에 가면 막 더 많지. 지금 인도에는 거의 불교가 없고 이제 힌두교. 힌두교는 뭐 전부 잡다한 신들 막 이렇게 모시고 신들에게 빌고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다.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곧 해탈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불보살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도록 도와주실 분, 자기 스스로 마음속의 선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작용을 일으킬 때 성품인데 그 성품이 우리 육근으로, 육신으로 인해서 생각을 일으킬 때 뭘 하든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생각도 일으키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거든. 이 생각이라는 게 각자가 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똑같은 장면을 보고 생각해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주장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하지 않으면 너무나 자유로워서 해탈이고 이런 성품을 늘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자기의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자기의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다는 것은
그래서 망념으로 전도되면 그거는 뭐 내가 만나는 모든 생각, 모든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망념으로 전도되면 뒤바뀌면, 망념으로 전도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전도돼 버리지. 거꾸로 돼 버리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하여도 스스로 깨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반야의 관조를 일으켜라. 반야지혜를 잘 이제 관찰해봐라. 지혜라는 것은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아는 것이니 그동안 모습이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이 진짜다 라고 해서 모습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고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곧 자기의 참 선지식이라. 그렇게 되면 자기의 참 선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깨침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자,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데 뒤에 조금 있구나. 그럼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깨침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뭐 이것도 뭐 결론은 결론이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